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체력적으로 여러분 마음과 심령 가운데 괜찮으신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끌고 가는 이 새벽줄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을 잠깐 드리면, 여러분들 하루에 한 끼 금식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내일 마지막 날 우리 새벽줄 기도회 시간에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의 이웃들과 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돕기 원하시는 분들과 나누길 원하니까요, 계속해서 하루 한 끼 금식하시고 또 금식하신 것들을 내일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내일 못 오시는 분들은 주일날 헌금해 주시면 그걸 모아서 우리 이웃들과 또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분들, 또 격려해야 될 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음, 심령, 또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천하에 우리보다 크고 우리를 만족시킬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만큼 존귀하고, 오늘 김남준 목사님의 책에서는 존엄하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인간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세상의 육적인 것을 많이 얻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에는 채워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채워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갈망하고 욕망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서 다른 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가질 수 있을까? 무엇을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를 무엇할 수밖에 없습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세상의 육적인 것을 갈망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인생 속에서는 염려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여러분의 삶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게 생각하든 가치 없게 생각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런데 자꾸 남과 내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의 자존감을 깎아버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생기는 열등감들은 더 누군가가 끊임없이 비교하려고 할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나으면 어깨가 으쓱 올라가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반드시 비교하면서 여러분보다 더 많이 갖고 더 풍성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 여러분을 자신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들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을 비교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할 때 다른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교한다고 하여서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의 신체 중에 여러분, 눈과 입이 비교되면 될까요? 기능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눈과 입이 비교하는 순간부터는 그것은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목적, 각 지체가 갖고 있는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때 진정으로 그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는 누구와 비교한다고요? 자기 자신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어떤가? 어제의 나가 오늘의 나보다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비교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지를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저께의 나보다 오늘의 나는 어떠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염려가 떠나가기 위하여서 분명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지으셨지만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은 죽어버리고요, 우리의 무엇만 남아있습니까? 육체만 남아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육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끊임없는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육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끊임없이 탐욕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소유하려고 합니다. 과식하는 것은요, 인간에게만 있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들은요, 배부르면 먹지 않습니다. 동물 중에 여러분, 야생에 있는 동물 중에 비만인 동물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비만인 순간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먹습니다. 더 먹습니다. 요즘 저도 자꾸 배가 나와서 걱정입니다. 자제를 해야 되는데 이 숟가락 놓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놀라운 일을 벌어졌어요. 배는 나오는데 신기한 게 자꾸 허리가요, 헐렁헐렁한 거예요. 배가 살이 빠졌나?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라요, 배가 나오면서 자꾸 이 바지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단지 주름 현상이 나타난 거지 배가 준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인간만 무언가를 먹을 때 과식하여 먹습니다. 인간만 무언가를 가지려고 할 때 내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끊임없이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먹을 것만 먹고 끝납니다. 근데 인간과 함께 살면서 요즘 반려견들이요, 비만에 빠져 있더라고요. 아마 그들이 야상에서 살았다면 그런 비만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인간이 여러분 더 먹고 더 무언가를 끊임없이 가지려고 합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무엇으로만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까? 육적인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연합되면서 우리의 영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은 끊임없이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무엇만을 추구하며 삽니까?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여러분, 육적인 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삽니까? 영적인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분명한 우선순위가 오늘 새롭게 정립되는 이 시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왜 생깁니까?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우선순위, 우리 안에 바른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 있으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를 맛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 속에서는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삶을 하나님이 가장 갈망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하늘 백성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평화가 여러분 가슴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속에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열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서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사는 하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바로 잡히는 것입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과 관계된 것이라고요? 우리의 육적인 것과 관계된 것이라고요. 그런 것들이 먼저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있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과 심령을 빼앗기지 않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무엇을 더 얻지 못하여서 무엇을 잃을까봐 염려하며 걱정하는 삶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요, 우리에게 누려지는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은 왜 새 생명입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없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짐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새 생명을 누리는 삶,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정말 풍성하게 누려지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아가게 되면 그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여서 여러분의 삶은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관심이 많은데 내 이 영적인 새 생명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어야만 하는지를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이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기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새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게 될 때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여서 세상의 삶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새 생명이 거의 기아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자리를 잡히면서 세상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아름다운 질서가 회복되므로 여러분의 삶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다 떠나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읽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요, 우리는 거래로 보면 안 됩니다.
마치 상업적인 거래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면 하나님이 내 삶에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명예와 세상적인 더 풍성한 것을 주시겠지라고 말하는 조건절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말씀 무엇과도 같은 것입니까?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미 모든 것을 이미 뭐한 것이에요?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이미 무엇하다? 배부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여러분, 배불러질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이미 무엇하다고요? 배부른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 한 분이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무엇한 것입니까? 없어도 상관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남주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한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여인만 여인으로 모르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사람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하고 결혼하신 거 맞으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한 남자만 남자라 보이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때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만 있으면 사실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의미가 중요치 않잖아요. 누룽지 한 그릇을 먹어도 그 사람과 먹음으로 인해서 무엇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목사님이 안 살아보셔서 모시는 것 같은. 근데 사실은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거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보이고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우리 어르신들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배고프더라도 내 자녀가 넉넉하게 먹으면 어른들 그런 말 쓰시죠. 나는 괜찮다. 나는 이미 뭐하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기겠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요, 가난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가난도 열망하지 않았고요, 부함도 열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계시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가 이제 사도 바울의 관심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이미 우리의 관심사항이 아니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계시면 내가 부하게 되든 가난하게 되든 잘 살던 못 살던 공부를 잘하던 공부를 못하던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과 함께 이 삶을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삶에는요, 염려가 자리할래야 자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가 온전히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저는 여러분의 염려가 이제 나만 먹고 사는 염려로부터 이웃을 걱정하고 돌보는 염려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을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염려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만이 여러분의 염려가 된다면 여러분, 그 염려는요,
여러분을 죽이는 염려가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는 염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염려는 누구에게 가능하다고요? 오늘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 오늘도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어지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질서가,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이 새벽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그 염려들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그 모든 염려들이 끊어지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